어떤 분이 요즘 뉴스를 보면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 안 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고 현직 대통령이 하는 정치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다른 편에 섰던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성군이냐 폭군이냐 상관없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가 구조적으로 건강할 때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힘쓰고 사회 구원에는 무관심하거나 등한히 여긴다면 사회도 병들고 우리의 신앙도 급기야는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권력을 세습하며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정치 권력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와 억압과 가난이 사라지고 마음껏 예배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과 폭력과 우상 숭배가 장기화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박해가 계속되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런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심판하지 않으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어도 태양은 그 구름 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악인이 횡행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의 세력이 강해지고 장기화한다고 해서 그것과 타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본문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입니다. 고향은 세겜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을 선동하여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담입니다. 그는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나무들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라졌습니다. 나무들 이야기를 하면서 요담은 장차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일을 말했습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서로 야합해서 좋아하고 있지만 3년 후에는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상대를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불의한 권력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됩니다. 그냥 잘 지나가나 싶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배반의 결과는 엄청납습니다. 세겜 성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배반은 아비멜렉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성과 망대를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데베스를 점령하고 그 망대까지 불사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졌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돌을 맞고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자기 명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칼을 빼어 자기를 죽이게 했습니다. 여자의 손에 죽임당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죠.
아비멜렉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불의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고 왕으로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도 심판하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세겜 성은 진멸되었습니다.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될 때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악인을 방조하고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이니까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 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꼬물이라도 떨어질 줄로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의 형제들 중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도피했던 요담이 산 위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칠 때 들려준 나무들 이야기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무들은 자기 본분에 충실한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아니라 겉멋만 있고 실속은 없는 가시나무를 자기들의 왕으로 선택하고 추대했는데 결국은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온 숲을 다 태웠다는 그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셋째로 너는 진실하고 의로우냐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했느냐? 그 권력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한 일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는 아버지의 자식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중상모략하지 않았느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드온과 그 형제들에게 한 일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들은 무슨 의도로 기드온의 첩의 자식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 주었느냐? 그가 그 형제들보다 의로우냐? 그가 적통이냐? 아니면 단지 동향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냐? 네가 그 지도자를 뽑고 힘을 실어준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의 선동에 동조하여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불의한 이득을 탐하지는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물음에 어떤 거리낌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서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잘게 부서뜨린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권력자를 심판하시고 불의한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고 죽이면 다 될 것 같고 다 파묻혀 버릴 것 같고 잘 넘어갈 것 같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파국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물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